개혁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5가지 슬로건인데, 아시는 분도 있겠고 또 처음 듣는 분도 있겠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한 번만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이 종교개혁이 이 5대 슬로건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말을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어떤 배경이 있겠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5가지 슬로건을 걸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배경은 뭐냐면 면죄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황청이 많이 권위가 쇠퇴되어졌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교황청이 옮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그런 치욕적인 것도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황청의 권위가 이제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로마에 베드로 성당을 짓게 되어집니다. 신앙 안에서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신앙으로 하나 되어지고, 또 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죄를 사하는 증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죄부 판매를 놓고 이제 루터가 비텐베르크 이제 대학의 교수였는데, 거기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내거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베드로 성당 로마에다가 이 성당을 짓는 것이고 우리 독일에다가 짓는 것도 아닌데 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야만 되고, 또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성경적이냐?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제 폐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함으로 용서를 받는 것인데, 면죄부를 판매하면 참회가 필요 없어요. 죄의 용서를 돈 주고 사는 행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부적 같은 거예요. 부적을 내가 지니고 다니면 내게 해로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죄부 판매가 발단이 되어서 자 보세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 어떤 교리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면죄부 교리와 같은 이 면죄부를 판매할 때 심지어는 어떤 식으로 판매를 했냐면 산자를 위해서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해서도 판매를 했어요. 이 카톨릭 교리를 보면 이 중간 단계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 연옥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그런 업적을 다 쌓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도 면죄부를 사면 이 사람의 죄가 사해져서 천국 갈 수 있다. 산 자를 위해서도 면죄부를 팝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도 면죄부를 팝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는 내용이다.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누가 열어놓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공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끼어들 여지가 없다. 오직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인간의 어떤 노력도 면죄부와 같은 것으로도 절대 우리의 구원을 살 수가 없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반드시 하나님이 완성하신다의 그런 고백이 5대 슬로건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이제 뒤돌아보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도 이제 새로운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사건이 발생이 돼서 정말 누구 한 사람 주도하에 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누가 그 일을 주도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그런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 같아요.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종교개혁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다시금 이 솔로몬의 행각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붙잡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첫 번째 붙잡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답니다. 누가 붙잡았습니까? 나은 사람이 붙잡았답니다. 이 나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의 그런 강림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에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베드로가 참 놀랍게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예수의 주되심,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큰 명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맥추감사절 큰 명절에 그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드리는데, 그들은 성전에 하루 3번 기도를 하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오전 9시에 기도합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해가 질 무렵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춰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올라가는데 어떤 문을 지나게 되어지냐면 미문이라고 하는 문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요세푸스가 증언하기로는 이 미문은 은으로 다 덮여져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금으로 아로새겨져 있는 아름다운 문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문을 통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40여 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통해서 연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내게 뭔가를 주려는가 보다 하고 쳐다봤더니 한다는 말이 생뚱맞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금과는 내게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돈 달라고 그랬더니 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가 당신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욕한 사람이에요. 저주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베드로의 심령 속에 누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7절 말씀을 보셔요.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라고 하는 거예요. 잡아. 이 잡아라고 하는 말이 1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붙잡은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베드로가 먼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고 있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았어요. 그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함께 들어갔을 때에 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를 붙잡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얼마나 놀랬던지. 아니,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인데 다 알고 있는데 40여 세나 되는 그 일생 동안 그 사람은 늘 한결같이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 이제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단어는 뭐냐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꼭 붙들고 있는데 어디에 붙들고 있냐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붙들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앞에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사도행전 바로 앞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보세요.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러분,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헬라 사람들이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놨습니다. 막 돼지 피를 막 칠해놓고, 그리고 부정한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또 성전에서 제사 못하도록 성전을 부정케 만들고 더럽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전을 회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빛의 축제라고도 알려져 있는 것이 이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23절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에 예수님이 거니실 때에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24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자 31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합니다. 왜 치려 합니까? 아니, 당신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이 정신 나갔구만. 신성모독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36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자, 그러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했던 장소가 바로 이 솔로몬의 행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이야기하도록 여러분 이 다른 유대인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과거에도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4장 보세요. 4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했어요? 싫어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전 안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 싫어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을 보세요. 이 솔로몬의 행각,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서 있는 것입니까? 한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셨고, 이제 그 자리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 계셨던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격 없는 사람일 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로만 충만케 되어졌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솔로몬 행각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어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는 붙잡은이라고 하는 말이었고, 두 번째는 솔로몬의 행각, 세 번째는 주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가면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바라봐라 그랬어요. 우리를 바라봐라. 그러나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과 은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경건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베드로 속에 가득 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준 것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내 안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이었죠.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한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몰려들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바라볼 때 대단하게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능력의 사람이고 어떤 경건이 있는 사람이길래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쳐놨을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누구야? 수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주목했을 때에 베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나를 주목합니까? 그 말이에요. 나를 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누구를 봅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13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어지죠. 1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놓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쳐놓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 서서요? 솔로몬 행각에 서서 그 이전에 그의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던 그 자리에 어느 순간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모른다고 부정했던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솔로몬 행각에 서서 예수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생명의 주이십니다. 이것을 선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누가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솔로몬 행각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셨던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자리였어요. 그리고 예수 이야기, 부활 이야기 싫어했던 그 자리가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어느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세상에 명예롭고 세상에 영화롭고 세상에서 참으로 모든 유익되는 자리들, 그 자리들만 우리는 탐하게 되어지고
이 솔로몬의 행각과 같은 예수의 주되심을,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선언한 그 자리를 우리는 꺼려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는, 정말로 종교 개혁을 말한다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는 바로 솔로몬 행각과 같은 자리일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완전히 낫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솔로몬 행각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며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낫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